에스겔 6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인과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러한 결과, 좀 더 정확하게는 예정된 이 결과들에는 역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수백 년 시간 가운데에 숱한 경고와 경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영적이고도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된 윤리적인 그 모든 범죄들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연이어 계속 이어져서 어떤 일을 자꾸만 이루어낸다면 그 모든 흐름 가운데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원인과 결과들이 이어지는 그 모든 흐름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벌써부터 에스겔서가 회복의 예언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을 이미 여러분 어제 본문인 7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요.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는 이 결과들이 있는 계속 이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 하에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아무런 종교적인 행위를 안 했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신앙의 주인인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도 모르는 자녀 입장이 아니겠어요? 조물주를 모르는 피조물 입장 아니겠습니까? 구원자, 구세주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자기의 구세주 누구인지, 자기들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에 가지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어지는 결과물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결과물들이 오늘 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 중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3분의 1은 어떻게 되고 3분의 1은 어떻게 되고 3분의 1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런 재난과 심판의 날들이, 결과들이 너에게 주어질 때에 소수라 하더라도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방인의 나라 중에, 이방인의 땅 중에서라도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는 살아남아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남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재난 가운데 임하는 은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이 살아남은 자들이 얻게 되는, 가지게 되는 깨달음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세요. 뭡니까? 9절이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여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런 것들을, 그 살아남은 자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땅에 끌려가서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재난과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이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야 10절처럼 될 거다. 10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노력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당장 이때에 바벨론의 에스겔이 그러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엔 걸출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엘리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과 예언과 그 모든 선지자들과 은혜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유지할 게 있고 자기들의 삶의 근거가 남아 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근거를 의지하지, 그 근거 위에 서서, 알량한 그 근거 위에 서서 자기들의 죄악을 행하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마지막 근거가 되었던 그곳에서도 뿔이 뽑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극소수 살아남은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을 때에 그들이 그제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이때 이 포로민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시편 137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시편 137편 1편 우리 사회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시온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제서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제 뿌리 펴서 바벨론 여러 지역에 뿌려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울어요.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거다. 다시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잊겠다는 것이 아니죠. 반어법이죠. 그만큼 뼈에 사무치도록 예루살렘이 그립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고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이 뿌리 뽑혀져 이방인 땅으로 가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가 되게 많아요. 잃어버리고 나서 그게 소중한 줄 알 때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말이에요. 7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날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에돔의 배신을 이 사람들이 또 한으로 가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야 비로소 그 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시편 137편 전체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리던 노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살아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 이방 땅에 흩어져 버렸을 때에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략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일이 생기기 전 6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라도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경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시는 거고 바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믿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요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이 모든 예언을 하라. 너희들이 망하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하라고 합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른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즐겁고 기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예언을 하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라는 말이 기뻐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기뻐할 때 치는 손뼉이 있고 정말 우리가 슬플 때 손뼉을 치는 게 있고 발을 구를 때도 여러분 기뻐할 때 구르는 발이 있고 슬플 때 한 발로 땅을 팍팍 치면서 원통해 할 때 발을 구르는 게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큰 슬픔과 원통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에스겔의 이 예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절에도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날 우리 해왔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죽고 먼 데 있는 자는 기근으로 죽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3절이 중요한데, 13절에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7군데 장소가 나와요. 그들이 죽게 되어질,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질 7군데 장소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7군데 장소는 모두 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이 7곳에 시체가 널브러진다라고 하는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고, 두 번째 작은 이유는 또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가던 우상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구원이 되더냐, 도움이 되더냐, 그들이 살아있는 자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7군데가 어딘지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모든 너희들이 따르던, 너희들이 섬기던, 배도하여 섬기던 이 우상들이 여호와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가짜들 아니냐. 그러니 그 우상 숭배지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남유다의 땅, 온 땅이 황량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광야에서 디블라, 이 디블라라고 하는 것은 뭐 리블라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목베어짐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혔던 데가 이 디블라예요. 유다의 모든 왕족들이 죽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곳이, 그 수치의 장소가 디블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딱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14절 하반절에도 나오고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무려 65번이 나옵니다. 에스겔서가 말이죠, 총 48장이에요. 여러분 48장 되는 에스겔서에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65번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한 장당 1.5번이에요 6장만 하더라도 벌써 3번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단 하나가 뭔지 아시겠죠?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고 너희들은 딴 것을 쫓아다녔으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재난의 목적이었고 에스겔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목적 한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에스겔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와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온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성전 완성까지 나아가는 그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의 출발이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자는 거죠. 이 모든 감염병 사태에서 정부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지자체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바이러스가 이렇고 저렇고 방역당국 이렇고 저렇고 광화문 집회는 이렇고 저렇고 교회들이 지키네 안 지키네 그러고 억울하네 안 억울하네 이런 모든 무상한 얘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다. 그분 한 분밖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재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사는 것, 그는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고 그 확신이 확고한 저와 여러분 우리 거룩한 지성동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때때로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떨쳐내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